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잘 기록된 역사는 그 후손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세속 역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면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거울이 됩니다. 이를 본문 11절에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깨우치기 앞서서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마치 그들은 세례를 받듯이 물속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을 받아도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다음으로는 음행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아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들은 신의 산 밑에서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밑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다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 밑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 때에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의심 없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결국 우상 숭배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알아보면 민수기 25장에 그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성적으로 타락했고 결국 바알보올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들이 음행의 죄를 범하자마자 곧바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인 바알보올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따라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즉 우상 숭배와 음행은 육적이냐 영적이냐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범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면 육적인 간음인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한눈을 팔면 현대 우리 사회가 조장을 하듯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라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또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기고 덜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치 못할 바쁜 일들이 있을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할 시간은 있고 놀 시간은 있고 잘 시간은 있는데 경건 생활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안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적인 간음입니다. 단지 성적인 죄만을 육적인 간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이 편하고자 하는 대로 또 자기 몸이 즐기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으로서 육적인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정히 행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를 기록한 출애굽기와 신명기 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원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은 보지 못하고
그저 광야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의 약간의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현실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종종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또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나오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준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불평, 원망, 시험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즉 성도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세 번째로 바로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장점이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 장점만 믿고 너무 자만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훈하기 위해서 바울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으니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으니 자만하지 말아라.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한 베드로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서 있으니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자만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패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교만하고 자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담아서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부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 세상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